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곧 장마가 온다는데 우기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늘 목발에 의지해야 했는데 불편한 몸 때문에 소녀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법을 전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집 앞에서 친구들이 노는 것을 구경하고 있을 때 그곳을 지나던 엿장수가 목발을 짚고 있는 소녀에게 다가와서 깨엿 2개를 내밀었습니다. 괜찮아? 라는 말과 함께요. 당시 소녀는 그 뜻을 잘 알지 못했어요. 엿을 먹어도 괜찮다는 말인지 아니면 목발을 짚고 있어도 괜찮다는 말인지. 그런데 이해할 수 없었던 그 한마디가 소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세상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이후 그 소녀는 서강대 영문과 교수가 되었고 암으로 투병하며 아름다운 시를 쓰고 병마에 굴하지 않고 살다가 감동적인 생을 마감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장애도 심한 고통을 가져다준 병마도 그녀의 이 아름다운 생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떠난 서강대 영문학과 장영희 교수의 베스트셀러 유작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에서 그녀는 평생을 살아오며 자기 인생에서 가장 용기가 된 말이 괜찮아 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괜찮다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이 괜찮다라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인생에는 후회할 만한 일도 많고 스스로 생각해도 부족한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괜찮아 라고 우리의 부족함을 감싸준다고 한다면, 누군가 우리가 실수한 것들을 괜찮다고 이야기해준다면 참 편안하고 좋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말씀은 바로 이 괜찮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 지나온 삶에 대하여 전혀 후회함 없이 만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별로 없을걸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인생에서 만약에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아무리 그런 가정을 해도 우리의 과거에 대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꼭 붙잡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매일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괜찮아 라고 하시는 말씀. 여러분, 성경은 참 놀라운 역설입니다. 우리가 약함을 인정하고 나면 약점이 도리어 강함으로 찾아옵니다. 세상은 약해 보이지 않기 위해 강한 척하라고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약함을 드러내야 그 약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한 것을 숨길수록 숨겨진 고통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외부의 작은 자극에도 열등감이라는 놈이 시시때때로 고개를 쳐들고 덤벼들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함치고 부르짖고 강하다고 항변하는 것은 사실은 약하다 하는 것을 감추려는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에서 이 같은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겨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실 이 세상 누구도 약하고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죠. 인생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나만 피해서 가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좀 삐뚤삐뚤 걸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겐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작가인 브레넌 매닝은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사람은 거의 예외 없이 크게 상처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단정해서 말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이 다 보면 망가지고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상처를 하나님이 쓰셨던 거죠. 최헌식 목사가 쓴 괜찮아 내 인생 하나님이 있잖아 라는 책에 보면 아바크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가지고 풀어나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는 대목에 꽂히게 되는데요. 여기에 씨름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아바크예요. 씨름하는 당사자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 씨름했던 장소는 그 상대는 여호와, 즉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 격렬하게 먼지를 뒤집어 쓰고 죽느냐 사느냐의 씨름처럼 치열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듣던 이야기들이 있죠. 그 목사님 기도원에서 소나무 뿌리 많이 뽑았대. 여러분, 그건 산에서 소나무를 붙잡고 씨름하듯이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저도 삼각산 기도원, 청계산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 하늘산 기도원 가는 데마다 소나무 뿌리 참 많이 뽑았습니다. 소나무가 뭔 죄가 있습니까? 붙들고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몸부림을 치는데 소나무 뿌리가 안 뽑히고 백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즘 그런 기도하면 미쳤다고 합니다. 참 오래된 옛날 이야기가 돼버리고 말았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기도해야 코로나가 물러갑니다. 기도해야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과 내가 그리고 이 세상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요즘 왜 갈수록 나라가 정말 턱 빠지게 우스꽝스럽고 이상해져 가는 것일까요? 대통령도 이상해지고 국무위원들, 지도자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상해져 가고 있어요.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간절함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자리에 시기, 질투, 분노, 원망만이 가득 찼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고 일어나면 맨날 싸웁니다. 나라가 둘로 셋으로 막 쪼개집니다. 북한 김정은은 그래도 하나로 똘똘 뭉쳐서 핵 만들어서 그걸로 미국 상대로 맞짱 뜨고 있는데 우리는 4분 5열 맨날 당파 싸움으로 해질 날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한 7개월쯤 될 때에 대부분 아기의 특징들은 절대로 엄마 아빠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부부가 24시간을 풀로 아이와 함께 있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하루는 훈련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혼자 자는 훈련부터 시켜볼까라고 마음먹은 어느 날 밤 부부는 아이를 혼자 침대에 눕히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이가 안 울고 백입니까? 당연히 울겠죠. 애들 울음소리가 좀 날카롭습니까? 얼마 지나면 지치겠지,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아이는 지칠 기미가 없어요. 갈수록 울음소리가 찌렁찌렁 애절애절합니다. 그러자 아빠도 오기가 발동하죠. 야 임마, 내가 네 아빠다.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 라고 시작한 싸움이 2시간이 지났지만 아이는 여전히 카랑카랑 울어댑니다. 야, 이건 아이가 전심전력으로 최선을 다해 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는 건데요. 자식 이기는 부모 있습니까? 결국 부부는 승부를 포기하고 달려가서 아기를 안아주었다 그랬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울음을 뚝 꺼쳤더라 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때 알아차린 것이 있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2시간만 울자. 전심으로 전력을 다해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하고 2시간만 울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부부처럼 달려와서 도와주실 것이다. 저러다 숨 넘어가겠네. 저러다 죽겠어. 가서 소원 들어줘야지. 뭐가 문제인지 얼른 들어줘야지. 하나님이 이러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였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바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씨름한 상대는 사람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과 신이 씨름하는데 신이 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 말이 되려면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니라 신이 져준 것이라야 되는 거죠. 그것이 야곱의 기도였습니다. 신이 져줄 만큼 목숨을 건 처절한 기도, 여러분도 그런 기도 한번 해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괜찮아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응원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인생을 바라보며 잘했어 라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레위는 그렇게 괜찮은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 가장 천대받은 직업인 세리가 될 수밖에 없었으니 잘 풀리지 않은 인생을 산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죠. 로마에서 세리는 그렇게 대접받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그에게 찾아오는 사람이나 친구들이 없어 외로웠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사람 팔자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거 잘 아시죠? 오늘 세리였던 레위의 인생이 괜찮은 인생이다라고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의 외로움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본문에서 우리는 나가사라는 동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동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의지적 동사다. 예수께서 의지적으로 나가셔서 그를 만나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흔히 줄을 잘 서야 한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라고 얘기들 하죠. 그렇게 만남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오늘 레위에게 있어 인생을 바꿔놓은 것은 무엇보다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예배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나는 동일한 만남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로 인해 여러분의 인생이 활짝 열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세리 레위의 만남은 많은 의미를 가져다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탁월한 선택이요, 레위의 입장에서 보면 주변에서 겉돌던 삶을 살던 사람이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되는 아주 큰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레위는 예수님께 탁월한 선택의 대상이었을까요? 그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 중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세리로서 예수님 당시 가장 비난받는 직업이며 파렴치한이라고까지 매도당한 부류였습니다. 예수님은 레위가 탁월했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탁월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위 포퓰리즘이라고 불리는 인기주의와는 거리가 먼 분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세상과 연합하여 인기를 누리려고 했다면 레위와 같은 세리를 제자로 삼았을 리가 없었겠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것 때문에 얼마나 욕을 먹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기에 연연하는 분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을 과연 택하셨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레위를 만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중풍병에 걸린 환자의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환자를 침상째 예수님 앞에 매달아 내렸던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이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셨는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으로 논쟁이 일어나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태클을 건 거예요. 누가복음 5장 21절을 보게 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사하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들고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병을 고치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 걸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건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궁금증과 문제가 일어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는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레위를 만나 부르심으로 예수님 사역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중풍병자를 살리는 것도 예수님이시고 세금을 받는 세리를 택하여 쓰실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시고 죄를 사하시는 것도 예수님이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피터 윌슨은 그의 책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에서 수치심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치심은 어느 시대나 가장 심각한 질병이다. 수치심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다. 수치심은 죄책감과는 다르다. 죄책감은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지만 수치심은 나는 잘못됐어 라고 말한다.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은 내 책임이야, 내가 일을 망쳤어,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고 벌을 각오하고 용서를 구하지만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은 자기가 저질렀거나 당한 일 때문에 스스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복수를 계획한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리가 세간에 앉는 것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레위를 만나시는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느낌이 될까요? 레위를 생각하며 저 자신을 생각해 보니 수치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레위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실 때 바로 그런 수치심이 보이지 않을까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레위의 수치심을 보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바라보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길로 인해 레위가 가지고 있었던 수치심이 깨끗하게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인생에 만들어진 슬픈 과거의 일들이 더 이상 그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하는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가치를 만들어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신 것은 그가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그에게 가치를 만들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가 그렇듯이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했던 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괜찮아. 지나온 세월 실수한 것, 잘못 산 것 너무 마음 쓰시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실패하고 좌절하고 고장난 삶에 함께 하시면 그의 무한 사랑으로 우리 삶이 더할 나위 없이 멋지게 찬란하게 다시 회복될 것이니까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괜찮아 라고 하신 말씀 가슴에 심습니다. 각박해진 세상, 사랑과 순수가 통하지 않고 물질과 결과만 넘치는 세상, 내 실수를 감추기 위해 내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 상처를 주기도 받기도 하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날마다 시기와 질투와 원망으로 복의 통로를 꽁꽁 막아버리고 사는 것을 이 시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힘든 세상, 그래도 주님 붙들고 잘 살아보고자 발버둥 치는 우리 모두 불쌍히 여기시어 거듭나게 해주시고 죄사함 받게 해주시고 주님 은혜 안에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하시며
삶이 간증이요 복음이 되게 하시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